주의 기대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바람을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번 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의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니.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의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레인 가사마처럼 세상은 우상 앞에 절하고 새해를 맞이하여서 귀신한테 절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세상이 모른다 하여도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을 우리 꿈으로 품고 세상을 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새해 첫날부터 주님, 아내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앞에 절하며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아버지의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이 꿈을 가지고 이 꿈 우리의 꿈으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회로 모인 귀한 우리 식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소원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겸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부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주일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12시 30분에 우리 이기범 전도사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우리 장립사의 주최로 세미나가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월 성경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7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걱정, 근심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과 근심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참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또 염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다 한켠에는 참 그 큰 바위가 짓누르고 있는 듯한 그런 걱정거리들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걱정, 근심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거나 또 그 속사정을 들어보면 이런 걱정도 있고 저런 걱정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걱정을 가지고 또 근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니까 한나의 경우를 보면 한나도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굴에 슬픈 기색이 가득 찼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도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황폐하게 됐다 그 소식을 듣고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도 근심빛이 가득했습니다. 한나처럼 느헤미야처럼 믿어보러 사는 성도에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근심거리가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또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상은 1차적으로는 그때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을 향해서도 주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걱정, 근심,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유 없이 그냥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이지만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죄송하지만 연약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강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것을 헤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걱정, 근심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고 또 걱정을 하고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쓰는 말 가운데 기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우라는 말은 쓸데없는 걱정이나 또는 지나친 근심, 걱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중국 기나라에 쓸데없는 걱정 근심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생각합니다. 야, 저 갑자기 저 높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합니다. 그리고 저 땅이 만약에 꺼져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다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이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지혜로운 어떤 분이 젊은이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공기로 쌓여 있고 땅은 사방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런 염려 절대로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서야 이 젊은이는 자신의 어리석고 쓸데없는 걱정을 부끄러워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기우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말 이야기 가운데 예전에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한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한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하는데 아들들 때문에 이 어머니의 걱정이 하루도 빠질 일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비가 오면 누구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집신 장사하는 아들 때문에 걱정하고, 날이 맑으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 때문에 걱정하고,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1년 365일 걱정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1년 365일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거꾸로 생각하니까 걱정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걱정합니다. 어니 제이 젤링크스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걱정 근심은 사소한 것인데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걱정 한 4% 정도만 자기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걱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걱정이 할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걱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별것 아니까 아주 작은 것 가지고 너무 적은 것 가지고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 근심은 성경 말씀 보니까 백해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염려한다고 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힘들게 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무엇을 상하게 한답니까?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걱정 근심을 물리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왜 근심하는가 하면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내 주변의 일이나 나에게 있는 일들,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불안하게 만듭니다. 직장일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또는 사업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또는 자녀들의 장래 문제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 이 오미크론 때문에 불안하고 오늘도 뭐 우리가 10,000명 넘어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걱정, 근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막막해서 걱정, 근심이 많고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안심을 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을 떨쳐버리고 안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실제 내가 생활하고 있는 것이 다를 때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나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방인들처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오전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염려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 너희들이 염려할 것 없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걱정, 근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술 한잔하고 노래 부릅니다. 아,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서 노래도 부르고 뭐 근심을 틀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 근심을 막 술 한잔에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떨쳐버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 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믿음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는 이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모든 걱정, 근심, 불안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이 근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아픔을 느끼다, 슬퍼하다, 상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슬픔, 한숨, 서러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은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하여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고 우울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히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로 남아있을 때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근심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근심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근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는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
염려에 매여서 살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다 채워주실 터이니까 그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도 그런 염려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문제로 근심하지 말고 불신앙 때문에 오는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근심 우리 하지 말고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러한 근심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저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문제만 국한되어서 근심하고 산다면 그건 성도로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근심하는 그 근심을 가지고 살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이런 거룩한 근심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문제들은 다 책임지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은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는 이 근심을 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바울 사도를 보면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배가 파손되어서 죽음의 위기도 당하고 정말 그는 목숨을 잃어버릴 만한 위기를 많이 당했는데 바울 사도가 고백하면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것은 나의 걱정 근심이 아니었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걱정 근심이 내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세상적인 근심은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는 이 그러한 근심에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쟤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길래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쟤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다음에 대에 물을 떠오시고 그다음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앉아서 무릎을 꿇고 쟤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쟤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중생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떠난다고 말씀하니까 쟤들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평생 주님과 함께하고 지상 낙원을 이루고 지상 왕국을 이루고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렇게 다 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죽는다 하시고 떠난다 하시니까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불안이 온 겁니다. 걱정 근심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제 2절, 3절, 4절, 5절, 6절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처소를 예배를 가게 될 것이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어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거처를 예비해서 너희들이 거기로 올 수 있도록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주는 것이고 다시 온다는 것은 재림신앙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의 어떤 기본,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쟤들은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떠나지만 성령이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천국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 아닌가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걱정, 근심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저에게, 사랑 우리 식구님들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가,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날마다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살아있는지, 이것을 매일매일 살펴봐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 믿음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믿음이 자꾸 자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늘 내 속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가 살펴보고,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믿음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물리치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모든 염려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예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예수님께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맡길 때에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여기 맡긴다는 말은 던져버리라, 그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질 때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던지고 그 포수가 받아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실하게 던질 때 포수가 받아줍니다. 그렇듯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모든 걱정,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던져버려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나의 모든 걱정, 근심을 맡아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걸을 만한 시간 여유가 없어서 잘 가보지는 못하지만, 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고 좀 휴가를 받고 이럴 때는 주로 제가 7번 국도를 타고 경주를 해서 포항을 해서 동해안을 따라 쭉 가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 가다 보면은 어느 바닷가 근처에 가다 보면 어떤 곳이 있는가 하면 근심을 풀어주는 곳, 이런 팻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심을 풀어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화장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닷가를 가다가 또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가다가 급할 때가 있죠. 소변이 급하거나 또 대변이 급하거나 이럴 때 어디 화장실을 찾지만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어떻게 할까 그렇게 염려가 되다가 그 화장실을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볼일을 보고 나면 참 시원한데 그 팻말을 보니까 그 화장실 이름이 근심을 풀어주는 곳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도 많은 근심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근심 덩어리들을 다 풀어놓아야 되는데 어디 풀어놓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식구님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걱정, 근심, 염려의 그 모든 짐들 내 속에 꽉 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을 다 풀어놓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 나오면 다 풀어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떤 것이든지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가기만 하면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렇게 찬송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대신 져주겠습니까? 아내가 대신 져주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대신 져줍니까? 장성한 자녀들이 대신 져주겠습니까? 물론 일부는 좀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 짐을 다 져줄 부모도 그 짐을 다 져줄 장성한 자녀도 그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나의 걱정, 근심, 염려 이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짊어져 주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시편 69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그 짐을 대신 져줄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가져가지 못하는 그 짐을 주님께로 가져가기만 하면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찬송가 337장 1절에 어떤 가사가 나옵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신학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기록된 서류를 살피다가 이름 중에 같은 성이 계속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티테오스 요한, 티테오스 바울, 티테오스 바나바, 티테오스 로이 이런 식으로 티테오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티테오스라는 말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 수 있던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왜 걱정, 근심, 염려가 없겠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가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성수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그 모든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에게 사랑 우리 식구님들에게 걱정, 근심, 염려가 있다고 해서 아유 나는 믿음이 너무 없어서 안 되겠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하여도 조금씩 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더 성수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걱정, 근심이 많았던 제자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모든 제자들이 다 걱정, 근심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걱정, 근심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같고 용기도 대단한 사람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베드로에게 많은 걱정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 세금 문제를 가지고도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로마 군대에 잡히면 어떻게 될까? 또 배를 타고 가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저 파도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죽고 없는데 내가 뭘 먹고 살까?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됐다. 베드로에게 걱정, 근심, 염려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단련되어지고 성수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더 성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그가 나중에 늦게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썼던 저 전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하는 고백의 내용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평생 살아오면서 제자로 살면서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고 따르고 소위 말해 수제자로 살면서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용기도 나타내었지만 그에게 부자함도 있고 염려도 많았는데 그가 더 성수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다 돌봐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부자한 것이 있고 우리에게도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지만 우리가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믿음으로 더 성숙해지면 우리는 모든 염려를, 걱정을, 근심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걱정, 근심, 염려가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로 가져가고 주님께 맡겨서 참된 평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걱정, 근심,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고 그것을 다 맡기라는 것이고 맡기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모든 근심, 걱정을 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심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 찬송을 했습니다마는 찬송가 365장 1절 가사에 보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이 있을 때에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근심이 있을 때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그 한나의 얼굴은 수심이 없어지고 그 얼굴의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기도함으로 그의 병이 고침받고 생명 연장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걱정, 근심, 염려가 있어도 그것 가지고 혼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1855년에 한 아일랜드 청년이 결혼식 전날 익사사고로 신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리의 나라를 보내던 중에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기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다가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잃고 구원을 이루셨으니 나도 이 큰 상실을 믿음으로 이기자, 이렇게 말하면서 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청년은 주님 주신 은혜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시로 썼습니다. 이 시가 오늘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부르고 있는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귀한 시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찬송한 잠깐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불러보면서 우리에게도 걱정, 근심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나에게 어떤 무거운 걱정, 근심의 짐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기도하면 해결하신다. 이 믿음으로 1절, 2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우리 사랑 식구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야베스가 기도할 때 나의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지금 제대로 주님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고 14장 27절에서 평강을 주신다고, 참된 평안의 복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면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여러 가지 근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시고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떨쳐버리기 위하여 주님께로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주님께 더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걱정과 어떤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가져가서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받고 은혜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 확실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참된 평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더 강한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 기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일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우리를 진노로 인한 모든 근심 떠내를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앞에 오늘 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다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모든 아픔과 모든 수고와 모든 힘들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함께하여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성령들 가운데 어려운 힘든 일만 남도 있습니까? 어떤 염려를 가지고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는 합니까? 주님 앞에 모든 내일을 대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내를 부르셔서 그 모든 걸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더 강한 믿음으로 기도하여 모든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와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 강건함을 더해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중한 은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 올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세움받은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와 비등한 건축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상교회를 위하여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도록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히 넘치는 복된 교회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광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막이한 삶이 잘 감당하실 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의 지혜로 다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귀한 용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도 비정한 건축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기능을 건설로 해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분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자들 위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가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의 진정으로 만나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덩어리들을 주 앞에 다 가져가서 주님 앞에 맡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그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모든 식구님들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소원들을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때가 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아픔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사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여 아픔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오니 주님 그 상한 마음도 주님께서 만지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자녀들 문제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도움만 구하고 주님께 다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가 되어 응답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남은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